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저녁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수요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이후 가운데 이제 자기 왕궁을 건축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내용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또 성전 이후 가운데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데 왕궁에 관한 내용들, 백향목을 섰고 돌을 다듬었고 이런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고 또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자기 왕궁을 지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새 힘과 또 신앙의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 7년 걸렸는데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입니까? 13년. 근데 이것 자체가 숫자가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님의 집이 나오고 또 자기 집이 나오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 7년인데 왕궁 건축은 13년이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연결하면서 우리는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1년에 연속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1년에 연속된 과정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오늘 7장 1절 가운데 나타난 13년 걸린 자기 왕궁 건축,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또 우리 눈에 부딪히는 1년에 연속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정말로 성경적인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반적인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해석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7년, 그런데 자기 왕궁을 13년이나 걸려서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딱 두 가지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절대 지루한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복이에요. 성전 건축 7년, 내 왕궁, 대통령 왕궁 짓는데 13년이나 걸려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헌신했는데, 거기에 헌신한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얼마나 7년 동안 헌신하는데 지쳐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13년간이나 가혹하게 일을 시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고 두동강이 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지식들을 우리 나름대로 조합해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인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설정되게 됩니다. 한번 이러한 선지식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들에 관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냥 안경이 도수가 정해져 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 건축에 비해서 왕궁의 건축 기간이 긴 이유를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7이라는 숫자 그리고 13이라는 숫자가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물량이 제공해주는 것에 익숙해진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그냥 그대로 밀어보는 것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 또 신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지만도 일반적인 사람은 숫자에 의해서 큰 대로 움직이게 되고 바쁘고 급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지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숫자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 회사에 오면 100만 원을 주고 이 회사로 가면 10만 원을 주면 우리는 숫자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숫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눌리고 눌리는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러한 숫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선순위로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을까? 7년과 13년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성전 건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안에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도움이 있었죠. 다윗의 도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왕국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죠. 다윗의 명성, 그리고 다윗 때부터 준비되었던 충분한 자재. 우리 교회도 건축하신 또 집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너무 올라서 정말 건축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보서 알겠지만도. 근데 이 솔로몬의 때에서도 이런 원자재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충분히 고급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방서 설계서에 맞게끔 딱 맞는 그런 원재료를 완벽하게 충분히 다윗의 때부터 준비를 다 해놓았고, 또 다윗 왕국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지대로부터 사해 지역, 낮은 지역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필요한 부자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 때까지 가장 부국하며 강병하여서 리더십의 권위가 가장 충만하였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고,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충성을 다짐하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역군, 그리고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굉장히 지혜롭고 체계롭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 공사가 몇 년 안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7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7년이라는 의미를 그 단순하게 우리 보편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이런 걸 뛰어넘어서 말씀을 듣고 나서 7년이 되니까 이 7년은 단순한 우리가 재단할 수 있는 정도의 7년이 아닌 준비되어 있고 가장 합당하게 완벽하게 건축되고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완공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의 말씀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 이전처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숫자로 우리가 대응하지 아니하고 이 관점을 딱 두고 기준과 우선순위를 딱 두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 13년을 건립한 것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전심과 전력으로 또 가정을 한 달은 집에 두게 하고 두 달은 집에 두게 하고 한 달은 또 일을 하게 하면서 가정의 온화한 흐름까지 세밀하게 살폈던 그 솔로몬, 그러면서 7년을 일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교회도 돌아가게 만들고 교회도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솔로몬의 그런 행정력, 신앙 조직력. 그런데 이것이 7년이란 긴 세월이었지만도 그래도 고단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고단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함은 세상에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도 굉장히 열정을 다해야 되거든요. 죄를 짓는 데의 고단함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의 고단함은 전혀 다른 어떤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배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7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왕궁을 짓는데 또 물자를, 원자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가, 부자재가 다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가동하여서 자기 왕궁을 짓는 일들 가운데 부역을 시키려고 하면 이것도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가정이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여유롭게, 그리고 길게, 사람의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길게 보면서. 그래서 지도자는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면을 보면서 사람을 옥죄이기 위한 그런 신령한 기술을 구사하는 형태가 아닌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떤 은사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선택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살피시겠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기 왕궁을 건립하는 기간이 같이 봅시다. 13년이 걸렸고, 물론 또 외적인 그런 설계의 치수의 크기의 형태도 있었어도 성전보다는 왕궁에 필요한 그런 실제 치수가 2배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도 한번 읽어보고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2절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여러분, 그 솔로몬 자기 왕궁을 짓는데 가장 큰 형태를 우선은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나무로 왕궁이라는 틀을 짓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틀의 형태가 같이 해봅시다. 100규빗, 이 길이가 100규빗이고 또 폭이 50규빗, 그리고 고가 30규빗인데 앞으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100규빗 나오면 규빗을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보면 45m인데 그냥 반으로 보면 됩니다. 50으로 보면 됩니다. 50. 그 다음에 규빗 대신 미터를 붙이면 100규빗이면 길이가 50, 왕궁이 집 자체가 한 50m가 되고 폭이 몇 미터입니까? 50규빗이니까 25m. 그다음 높이가 30규빗이니까 몇 미터입니까? 15m 정도. 그림이 쉽게 그려지죠. 요러한. 근데 이 크기가 성전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더 큰 상황 속에서 한 기간도 그렇게 걸리겠구나. 처음부터 그냥 기간 이렇게 이성적으로 듣는 것과 7년을 완공하고 먼저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가정 형편을 살피고 사람들을 살피면서 수치를 대면하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억한 마음, 자기 것만 챙긴다라거나 억한 마음이 많이 잠재워지게 되는 어떤 해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세우게 되었고, 또 교회 중심으로 또 세우게 되어서, 그래서 13년간의 자기 왕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은 같이 해봅시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그 이웃 가운데 자기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계속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교회와 마주 대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이후의 본문 내용은 다 재료를 뭘로 썼다, 몇 미터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 내용 가지고 계속 뽑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질적인 솔로몬 왕궁은 어디에 건축이 되었는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건립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자기 왕궁,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재판하는 일들, 그리고 중요한 행정의 업무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내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교회 앞에 짓는 거예요. 교회 앞에 집을 짓고 이것은 외적인 표현의 형태이기도 하지만도 내가 왕이지만도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외부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외부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내를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외부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 이런 것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생일도 좀 챙겨주는 그런 외적인 센스가 있으면 또 사랑받고 또 화목한 또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는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통치, 이 땅의 왕국의 통치도 받기도 하지만도 내 자신이 영의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또 12절까지의 내용은 왕궁 건축 규모로 나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궁의 본체의 규모는 길이가 50m고 또 폭이 25m, 또 높이가 30규빗 1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고, 나머지 3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부속 왕궁의 건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신앙의 그 교훈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할 때에도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감정으로 내 기분대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관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설계의 도면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을 가지고 집을 건축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과 청사진이 있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이, 대화를 나누고도 급한 일을 따라 달려갑니다. 되게 황당스럽죠. 그런데 이 대화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급한 일에 의해서 그 시간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고 말씀 중심,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다음 일을 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를 대하게 되고, 우리가 또 때로는 상담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실질적인
사회의 그 필드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를 주는 사람에게 물질이 오고 관계가 오고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논리를 지키게 되면 나머지 부속적인 논리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설계도면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면 우리를 사람으로 또 지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게 다 하나님의 설계도면이거든요. 우리가 모세가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깊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고생도 많이 하고 영적인 깊이와 갈망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눈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별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래 듣는데 이 말 한마디 자체에 콱 부딪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게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솔로몬이 식양대로 건축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예정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과 콕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데요, 그 계획을 잠깐 한 2분 정도 설명해 드릴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12아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14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먼저 말씀을 받았지만도 말씀을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서 배신하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작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지게 돼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있지 못하게 되면 그 영권 그리고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전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거가 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흘러간 그 복음을 통해서 영국의 청교도, 네덜란드의 그런 청교도, 유럽 지방에 흘러갔던 그런 청교도를 통해서 신대륙,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리 요왕의 그런 강력한 박해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죠.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구교회가 아닌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척하는 심정으로 배를 타고 메리플로우를 타고 건너가서 미국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되고 그 미국이 탄생하게 되고 그 미국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1800년도 말년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선교사가 오게 되고 우리 한국 땅에 누군가 이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1907년도에 또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와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대구까지 오게 되고 전 한국을 또 복음으로 휩쓸게 되고 그 우리의 역사적 정보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과정은 갈등을 겪고 고민이 있고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지만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유 가운데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그 자기 왕궁을 짓는 이 표현의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계와 예정 가운데 승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또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재판하는 주랑이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주 왕궁, 아까 말씀드렸던 50m, 30m 폭이 15m 정도 되는 큰 주 왕궁이 있고 나머지 부속 건물이 있는데 같이 봅시다. 주랑, 주랑이라는 부분들이 6절 가운데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 가운데 보면 같이 봅시다. 재판하는 주랑, 이 부속 건물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오늘 시간에 언급하지는 않겠어요. 애굽 이집트의 그런 부인을 위한 또 부속 건물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여지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신 이방 여자,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구나. 항상 이방 여자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우상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번성과 번영을 주실 때 그것이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나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가 있지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게 되는 것이 항상 성경가가 힌트를 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움도 가지면서도 주께서 주신 지혜로 엄숙함과 또 진정성과 그리고 정직함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내 또 지혜가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또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재판하는 주랑인데요. 솔로몬이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집을 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재판을 하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왕의 업무가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분별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잘 못 듣기 때문에 잘 들으면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게 되는데 듣는데 듣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설교를 전하지만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듣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앉아는 있지만 또 다른 생각과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잘 듣는데 실패를 해버려요. 100% 잘 듣게 되면 이 솔로몬이 기도한 거,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을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큰 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나는 왜 어느 정도 가다가 떨어지는가? 듣기에 실패해서 그래요. 우리가 권위 있는 자리, 그리고 힘 있는 어떤 역사들 속에서 듣기를 잘하는, 들으려고 하면 사람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겸손한 태도는 그냥 1, 2분 훈련 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상대가 다 알아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게 되고, 기회를 얻어서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겠죠. 그런데 듣기를 잘 못합니다. 비틀어버리든지 계속 딴청을 부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불안함이 있죠. 못 주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는데 큰 일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잘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깊은데요.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간신이겠죠. 자기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나그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수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심과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선지자 이름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왕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하는 평정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들리는 귀가 있게 되면 그거를 흡입하게 되겠죠. 흡음하듯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얻게 돼요. 사업의 기회도 얻게 되고, 저 사람은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사람 가운데 기회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날마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죠. 분별을 해야지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매일 선택하게 돼요. 매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분별의 영이 없으면 그냥 수치로 선택하게 돼요. 7, 13, 13이라고. 근데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많은 경우 숨겨져 있는 보물은 7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역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 큰 것이 있는 걸 알고 요걸 선택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막 기름이 터져버려요. 그 땅 팠는데 기름이 막 터져버려요. 겉으로는 쓸모없는 그런 땅처럼 보이는데 영 안에 있으니까, 듣는 귀가 있으니까 아,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도 표면적인 내용, 솔로몬 왕궁 오늘 들을 것 같겠다. 아니에요. 전혀 색다른 곳에서 터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듣는 참된 겸손의 심령을 갖게 되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선택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또 재정과 우리 몸을 투자를 해야 돼요. 맞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지 일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책임이 따르게 돼요. 실패를 거둘 수도 있고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로웠는가? 왕의 자리, 수많은 재판들 속에서 단순한 직업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통해서 경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종처럼 내놓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듣게 되면 그 사람을 얻게 돼요. 신뢰를 얻게 되죠. 말씀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봅시다. 우선순위. 예, 7년 13년 가지고 우선순위를 뽑아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거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 그룹들은 아닌 거죠. 아, 우선순위가 여기 있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냥 50규빗, 100규빗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인생을 재편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구나. 내가 말씀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속 건물로 나와 있는 그런 재판하는 주랑을 보면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가운데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날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주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재판하는 주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는데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 우선순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잘됨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성공과 하나님의 성리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수요일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면서 시작한 거룩한 하나님 기쁨 속에 적절한 고단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분한 심령으로 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내 마음속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세 가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임집사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고 성전 이후 건축, 왕궁 건축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성경적 시간과 하나님 우선순위의 법칙과 듣는 심령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선택과 또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